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본문은 이제 학자들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관식은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할 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요.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또 온 나라 백성들이 축하를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왕관도 없고 또 뭐 군악대나 성대한 잔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또 말을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요.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은 이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당나귀라고도 하는데요. 이 당나귀는 우리가 뭐 제주도 같은 곳에서 보는 그런 말들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건너편 마을에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마을에 나귀가 있을 것도 아시고 또 그 나귀의 주인이 있을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면은 나귀를 보낼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이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나귀 주인도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즉시 순종함으로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순종, 큰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능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작은 순종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초라한 모습들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저 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야 권사로 쓰임받고 또는 교사로 쓰임받고 집사로 쓰임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야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어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뭔가 기도를 하거나 또 뭔가 정말 사회를 잘 볼 수 있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작은 이 무명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기도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요. 이 나귀를 타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철저하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겸손한 그런 왕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대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제 지금 당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를 하지만, 여러분, 실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강한 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쩌면은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강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기보다도 약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떤 약한 어떤 모습들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강한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한 것들만 취하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지금 환호하는 이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런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취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분을 만나시고,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영광을 맛보게 되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나귀가 받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제사에 쓰이는 짐승 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짐승들, 특히 이제 나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은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 영광을 이 나귀 새끼가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등 뒤에 태웠을 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굉장히 미천하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 등 뒤에 태우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맛보는 그런 어떤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대를 받을 때 자칫 또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환대하는 무리를 그냥 마냥 이제 내 편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환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강한 것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십자가를 강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강한 것들로, 교회 안에 있는 강한 것들로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사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되어서 사장의 어떤 신분으로 직원들을 전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좋게 비춰지게 된다 해도 결국 직원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장의 강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에는 뭔가 그런 권위에 눌려서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주님의 약한 것을 온전하게 모셔드리고 또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왕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우리의 약한 모습들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